12월 1일 수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기쁨 TV로 말씀 묵상을 하며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 젤리나 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또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사명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꼭 오늘 또 알아야 될 말씀을,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에 이끌려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창조되고 그러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는 중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리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해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명한 사건이요 사실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논리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사실로서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증언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인 사건, 사실을 증언할 때 바로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증언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 역사적 사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체험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증언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의 역사적 분명한 사실로서 증언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증언의 삶이,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체적인 사건, 사실이 증언될 때 바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럼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사건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력이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례 요한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들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들리느냐?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빈들에서 들린다 하는 것이죠. 빈들에서.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정치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또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탐욕에 쌓여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또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때 세례 요한은 빈들에 나가서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 거죠.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 새벽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의 사모함을 가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그가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까?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회개가 과거를 끊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허물과 실수로 얼룩진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회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의 본질은 윤리 도덕적인 내 허물과 실수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의 본질은 바로 내 통치자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분의 내가 지배를 받도록 내 왕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경배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명령, 왕께서 내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을 오늘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오늘도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오늘 또 빛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참빛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그 통치를 받으며 그 보호를 받으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광명을 비춰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를 걷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오늘 또 기쁨의 길, 승리의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냅니다. 오늘도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